주님의 명을 받들고 이 귀한 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재영 선교사님을 선택해서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시키시는 예수님, 그를 크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큰 축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여러분 앞에 계시는군요.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보이는 이유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려 하지 말고 영혼으로 느껴야 합니다. 육신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이 육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육신의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영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혼으로 그 예수님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느껴야 하는데 느껴집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네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예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악귀도 쫓아내시고 각종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쉴 사이 없이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으니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써야 됩니다. 생활비가 많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생활비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먹고 입고 쓸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생활비를 담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활비를 담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함께 했다는, 함께. 어떻게?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함께 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하였고 여자들도 함께 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옆에서 도와드렸고 여러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라. 선교하는 일에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팽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재영 선교사님, 정연아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파송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선택된 교회, 특별히 은혜와 복을 받을 교회들이 선택되어서 선교사를 세계 각곳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팽성교회는 지금 베트남에 복음을 전하려고 우재영 정연아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하면 좋겠습니까? 잘 알죠? 기도로 함께 해야 되고 또 선교 헌금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로 함께 해야 돼요. 누가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까? 우재영 정연아 선교사님이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재영 정연아 선교사님 양가 부모님들이 열심히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재영 선교사님 부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이신지라 열심히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정연아 선교사님 부모님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사위와 딸의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팽성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님이시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 없이는 선교를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성공해야 선교를 성공할 수 있고, 기도를 실패하면 선교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도를 성공해서 선교를 성공시킬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팽성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모범적이고 헌금하는 일에 모범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재영 정연아 선교사님을 베트남으로 파송하면서 팽성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6.25 때에, 전쟁 때에 저의 부모님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가 5, 6세 정도쯤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저의 부모님이 제 곁을 떠나서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는 불쌍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되는 분이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레기 같다. 그분의 눈에 비치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얼마나 처량했으면 저를 보러 쓰레기 같다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그래, 나는 쓰레기다. 나는 쓰레기다. 수없이 나는 쓰레기라고 뇌가렸습니다. 16살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기쁘게 맞아주면서 잘 왔다고 환영해 줍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랑을 느껴보았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데 기쁘게 맞아주면서 잘 왔다고 하면서 악수까지 청하여 악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향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설교가 저의 첫 설교입니다. 저를 향한 목사님의 첫 설교.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광중아, 광중아,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다. 일어나라, 내가 할 일이 있다. 저 귀에는 그렇게 들려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배도 많이 고팠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저 공부 잘했어요. 우등상까지 받았으니까. 말도 잘 들었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어린 시절을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전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저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 그 깨달음이 충격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쓰레기 같은 나를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쓰시겠다니, 당시에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아니,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다니. 이 땅에는 배운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쓰레기 인간을 자녀로 삼아 주시다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느끼는 순간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내 눈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지금부터는 예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팽성교회가 나의 첫 목회지가 됩니다. 제가 팽성교회에 올 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 전부를 예수님께 우리 팽성교회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년이 넘도록 저를 팽성교회 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은퇴를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사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라고 여행비를 상당히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데 쓰고 싶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할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목회를 은퇴하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내 평생 교회를 하나, 둘, 세 개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팽성교회이고 또 하나는 베트남에다 세우고 싶고 또 하나는 필리핀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개를 세우고 예수님 앞에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팽성교회는 제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세워졌고 두 번째는 베트남에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필리핀에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의 딸 선양이가 평택에 위드 음악학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와 함께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악학원은 생각한 대로 수입이 많이 창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잘 안 나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끊임없이 쉬지 않고 선교 헌금을 저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여행 다녀오라고 모아준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 놓았습니다. 그 돈을 내 나이가 노후에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사라지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선교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재영 정연아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재영 정연아 선교사님은 베트남에 가서 아주 특별한 선교 사역을 해야 할 분들입니다. 현재는 신현우 선교사님이 베트남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현우 선교사님은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잘 담당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 소개한다면 교회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12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세워서 120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베트남에 침례교단을 세워서 침례교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모범적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선교 사역들을 몇 년 후에는 우재영 정연아 선교사님이 이어받아 감당하셔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신학교의 학장이면서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재영 정연아 선교사님의 선교를 반드시 성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제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위드 음악학원이 잘 되면 빨리 이루어질 것이지만 만약 위드 음악학원이 잘 안 돼서 선교 헌금을 잘 할 수 없는 환경에 도달한다면 저는 죽을 때 얼마의 재산이 내게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후손들은 제가 뿌린 믿음의 씨, 헌신의 씨앗이 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셨듯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후손들은 그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나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팽성교회에서 평생 동안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를 주시고 좋은 자녀를 주시고 룻과 같은 자부도 주셨습니다. 하나들은 훌륭한 목사님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하나들은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참으로 효자들입니다. 딸은
아주 큰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고 의드 음악학원을 잘 경영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떠오른 태양처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제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를 통해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의 마지막 인생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더 가치 있게 정말 멋지게 주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이 나의 인생의 목적지고 총착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재영 정연아 선교사님, 선교를 잘하시도록 제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는 일도 힘을 다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팽성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붕대도록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함께하였고 여자들이 함께하였던 것처럼 저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재영 청년아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우리 팽성교회가 함께함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기를 팽성교회 선교 목사로서 아멘 선교회 회장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선교 헌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많이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재영 선교사님이 선교를 잘하면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놀라우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팽성교회를 선택하셔서 큰 복을 소낙비처럼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팽성교회 성도들 힘을 모아서 선교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선교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재영 정연아 선교사님, 주님의 선택해서 선교사로 부르셨고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그를 책임져 주시고 크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